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 혹시 일부 예배 들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거의 다 들으셨죠? 네. 강단 말씀에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말씀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또 우리 영적인 또 연령과 나이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떼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지만 강단 말씀을 더 자세히 집중해서 또 봐주시면 더 풍성하게 말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론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신뢰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학이 갖는 인식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있잖아요. 특히나 현대인들이 과학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학자가 이야기했다, 뭐 의사가 이야기했다, 어떤 뭐 논문이나 뭐 저널에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사실로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 인식의 한계를 가집니다. 인식의 한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연과학이 가지는 한계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연과학은 감각과 관찰 가능한 물질 세계에 국한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 있죠. 인간의 감각과 관찰 가능한 물질 세계에 국한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문필 쓰니까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실험과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현상만을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를 가지냐? 측정이 불가능한, 관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입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혼과 정신세계, 도덕과 양심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실험과 측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과학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떤 실험의 객체로 다루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과학자들도 양심에 맞게 실험을 하고 또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이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인간은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자기 눈앞에 아마 김현주 목사님 딸도 아마 지금 비슷한 이제 그런 성장 과정이 있을 텐데 자기 눈앞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사라지면 그 존재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대상의 영속성, 이 사람이 여기 없어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를 이 아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서 사라지면 이 사람이 없어졌다 생각해요. 그래서 막 엄마를 찾고 막 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이요,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고 실험 가능한 것만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인식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선생님이 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인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오래전 이야기, 신화, 전설, 민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성경에 대한 신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고대에 기록된 문서 중에서 가장 그 관련된 사본이 많은 책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세계사 배우면 플라톤 배우잖아요. 플라톤, 그죠? 철학자. 그 플라톤에 대한 그런 기록들, 그런 기록이요, 사본이 7개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그걸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배우고, 이제 역사책에서 배우고 있는데, 근데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약 5,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이 이 사본의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원본과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본이 얼마나 그 실제 쓰여진 그 시기와 가깝게 쓰여졌냐, 그 원본에 쓰여진 시기와 가깝게 쓰여졌냐를 따라서 이제 사본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사본이 얼마나 많은가. 왜냐하면 많을수록 여러 사본을 대조하면서 원본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원본의 내용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고대의 문서들보다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공유를 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성경 최대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고요.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 빛과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짐승들과 땅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또 땅에서 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창세기 31장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요,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야, 이거는 뭐라고 이름 지을래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이제 어린아이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좋은 선물을 사줬는데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뜯어보고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이 마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을 통해서 온 땅에,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번성하라. 그냥 뭐 자식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거부하고요. 거역하고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구절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을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순식간에 인류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구원의 길에서 들었는데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요, 땅에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나온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제는 하나님께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 없게 되었어요. 무슨 노력을 해도 어떤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세상에 도를 닦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식을 열심히 쌓는 사람도 많고요.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이요. 저도 예전에 좀 들었었는데 그 사람이요. 그런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죠. 그래서 항공사도 가지고 많은 영화를 만들고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자기가 가진 그런 부와 명예와 인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집안에 막 유리로 온실 같은 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 엄청난 그 재산을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우리 결말이 그런 거예요. 다 가져도 사단은 유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가지면 네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와의 관계도 깨어져요. 나와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수치. 부끄러운 거야. 내가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워. 죄를 지은 인간이 나타나는 현상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서로를 비난하고요. 험담하고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폭력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 열매들을요. 창세기 3장부터 4장 시작되는 부분부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불로 쳐 죽이는 질투심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땅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잖아요. 그 시험 준비하는 게,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기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역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맨날 아담과 하와 막 욕하고 탓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 처음 범죄한 이 인간에게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징표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그 나뭇잎으로는요, 인간의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말라 없어질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약속을 점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이스라엘에 우리가 보통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굉장히 무서운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이 제사,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역사 속에서 알려주세요. 진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린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렸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작게 적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왜 성육신하셨냐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희생제물, 우리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로 죄송합니다. 글씨가 이상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셨어요. 무엇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지옥 권세를요,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증되었냐?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안 믿어지죠? 네, 근데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라는 공동체. 이 속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네. 이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된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기 원하세요. 그걸 누리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들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고.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초기 한국 교회사에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의 나이에 대동강에서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관리들이랑 그 배에 있는 상인들이랑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선교도 제대로 못 해보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품에 있는 성경을요, 주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군인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성경 번역자가 나와요. 그 레이놀즈 선교사님이랑 같이 성경 번역에 쓰임받는 이영태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사람 가문에서 나왔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재밌는 거 뭐냐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 당하시는 거를 아이들 2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 2사람이요, 나중에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 일들이요,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모임과 예배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 속에서 또 교회의 축복 속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